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마테마가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은 성탄절 절기를 묵상합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한 절씩 39절까지 읽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모세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3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기독교 절기로 부활절 다음 가는 가장 중요한 절기고 또 이 주일날 설교 때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이 나심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성도가 그 가치를 잃어버리는 순간 성도라고 할 수 없을 만한 엄청난 가치가 있는 그런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달리셨는지도 모르고 산다면 정말 모양은 또 이름은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진짜 예수쟁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성탄과 십자가와 부활은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이야기인데 오늘 그 이야기를 두 번째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39절에 나와 있는 예수 탄생의 신비와 그 비밀을 가치를 세 가지로 정리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이름은 영원한 구원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다 이름을 짓죠. 특별해서 장명소에 가서 이름 짓기도 하고, 또 그 이름에 아주 가치를 심어서 부모님이 그 이름대로 아이를 애지중지 어릴 때부터 부르고 또 이름을 자랑하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수많은 이름이 있어도 예수 이름, 예수님의 이름에 걸맞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 21절에 이스라엘 남자들은 태어나면 8일째 반드시 할례를 하고 이제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마다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런 의식으로 바치는 그런 예식을 반드시 치러야 했습니다. 그때가 돼서 이름을 예수님의 친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라 했다고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모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장명했을까요? 그렇지 않는 것이 오늘 본문 끝에도 21절 끝에도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르라고 소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여러분, 천사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이미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천국에도 우편 배달부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고 국방부 장관 천사가 미가엘 천사인데, 가브리엘 천사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였어요. 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달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정확히 나와 있는데, 그때 천사가 알려주기를 이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렇게 이름의 뜻을 알려줬어요.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죄에서 모든 백성을 구원할 자, 그 이름을 예수라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자예요. 구주예요. 그러니까 백성을 구원하기에 가장 적합한 이름이 이종건도 아니고, 우리 죄송합니다, 장로님 구봉경도 아니고 예수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흔한 이름일 수도 있지만은 이게 예수님에게 붙여진 이름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너무 고귀한 이름이었어요. 여러분, 온 세상에 많은 이름이 있지만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이름은 예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은 우리나라에도 내가 구원자다, 내가 구주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60명이나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나를 통하면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자칭 예수다, 자칭 하나님이다, 자칭 메시아다 하는 사람이 60여 명이나 있다니,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참 그런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 미혹되어 멸망길로 가고 있으니 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 외에는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했어요.
그 사실이 뻔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안상홍 그러면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신천지 이만희 그러면 보혜사 성령님인 줄 알고 그 따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서울의 유명한 아주 미인 예쁜 여대생들이 정명석 JMS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자칭 예수라고 따라가서 몸 바치고 그러다가 그 지금 감옥 속 가 있어요. 여러분, 찬송가에 보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런 찬양이 있죠. 많이 부릅니다, 여러분. 다른 이름이 천국의 기쁨이 아닙니다. 다른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 아니에요. 오직 유일하게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놀라운 것이에요. 능력이에요. 희망이에요. 기쁨이에요. 사라졌던 소망을 일으키게 하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계십니까?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외롭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예수 이름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왜요? 구원해 주실 이름이 유일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 어릴 때부터 못 걷는 사람을 향하여 은과 금은 내가 없고 치료비도 못 주지만은 유일한 내가 줄 수 있는 이름이 있는데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더니 걷는 거예요. 그 사람을 구원시킨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 이름을 헛되이 여겨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시때때로 우리를 구원할 영원한 능력의 이름, 예수 이름을 자주 선포하시고 집에서나 걸어갈 때나 예수님, 예수님. 여러분, 이 예수님 이름을 선포하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여러분도 삶이 행복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두 번째, 예수님의 나심은 예수님의 나심을 기다린 시몬처럼 우리도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잘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람이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한 사람은 시몬이고 한 사람은 안나라는 나이 많은 여인이에요. 근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처음 태어나실 때 엄청 잘 기다린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25절부터 35절은 이 시몬에 대한 이야기인데, 시몬을 이야기할 때 오늘 본문에 소개하기를 이 사람은 의롭다, 경건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 자, 그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기다린 자 이렇게 이름이 붙여진 그 유일한 사람이 시몬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초림 처음에 이 땅에 오실 때 잘 기다렸다고 성경에 이름이 기록된 농명된 사람이 시몬이에요. 그렇다면 제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두 번째 오십니다. 재림하실 때 성경이 계속 기록된다면 우리가 잘 기다린 사람으로 성경에 이름이 들어가려면 시몬처럼 잘 준비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별 가치 없는 인생이 아니라 나중에 성경에 시몬처럼 이름이 기록될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의롭고 경건하여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린 사람 행복한 교회 누구 이렇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시몬은 26절에 보세요. 26절에 보면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믿고 기다렸어요. 안 죽는다, 아픈데요. 안 죽는다, 힘든데요. 안 죽는다, 코로나가 코앞에 있는데요. 여러분,
이 사람은 시몬은 안 죽는다 하는 이 지시를 찰떡같이 믿고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니는 안 죽는다. 그러다가 드디어 27절에 예수님이 그 육신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떡 등장한 거예요. 그 난지 8일 만에 아직도 핏덩어리 같은 그 아기 예수를 보고 막, 야 진짜네, 내가 안 죽었네, 그러고 막 안고 막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의 구원을 만민에게 예비했다, 이방의 빛이다, 성도의 영광이다, 그래 축복하면서 와, 이 예수님이 어떻게 앞으로 일을 하실 것인지 막 설명을 하기까지 하고, 지금까지 기다린 보람을 얼마나 희열차게 희망차게 이야기를 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내가 제대로 기다렸다, 이분은 우리의 구원자다, 우리의 천국으로 입성할 마지막 과업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잘 기다려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데는 관심 없고 잘 묵고 잘 살고 내 건강 내 이름 자랑하는데 바쁘다면 여러분 시몬처럼 되기는커녕 참 미련하고 어리석다, 이렇게 일컬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 잘 시몬처럼 기다려서 마침내 주님의 인정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